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니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도움도 없이 당신의 권위를 오늘 지금 이때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2차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져다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앞에 두게 됩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알듯이 도움의 돌입니다. 그러나 아스돗은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스돗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아스돗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겐 그 신분과 명예를 뿔을 높여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늘 우레로 치시고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네셀, 아스돗, 우리는 이 에베네셀과 아스돗 경계 사이에서 우리는 에베네셀에 설지언정 아스돗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의 우상은 이 물고기 형상이나 곡물 형상, 또 옥수수 형상의 우상으로 또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다곤의 신이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두는 것,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곤 신의 하수, 그저 종, 포로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했으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다곤의 신이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곤의 신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수하에 종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가보니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다곤의 신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참 기가 잘 노르지. 사람의 수공물이고 엎드려져도 일어나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다곤은 얼굴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손발이 있어도 꼼짝달싹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평생 생명을 걸고 온전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튿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본즉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날보다 더 심하게 다곤의 신이 작살난 겁니다.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리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전쟁에서 패배한 용사와 같습니다. 손발이 성한되고 목은 잘리고 몸뚱이와 목과 손이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 패배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블레셋이 철저하게 패배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 패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아니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블레셋이 이겼다고 그저 한호했지만은 다곤 신에게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이름을 높이 세우시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편이 없다고, 문제가 너무 커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이라고, 끝났다라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들었다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곤 신의 우상의 헛됨과 무가치함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리. 이 다곤의 신의 헛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함께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 어떻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중하다, 존중하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무겁게 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것은 귀하고 놀라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여러분, 입술로라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 괴를 옮겨갔더니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제발 여호와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 불신앙인들도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우리 백성 성읍을 친다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 원수를 대적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마다,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 너무나 놀랍다는 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홈런을 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력하게 느껴져요. 여호와의 9절에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닿아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 참 무섭잖아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도 가드에도 독종이 생기고 가드에서 또 에고론을 옮깁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고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고론에 이른즉 에고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자.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죽을 것만 같아서 견딜 수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치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일하시는데.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부족처럼 그저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엘리와 흠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 이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는 1차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2차 전쟁에서 벗겨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나갔더니 벗겨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와 흠니와 비나스의 며느리도 죽고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과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되이 일컬게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저 행식적인 신앙인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실 것이고 특히 계시록에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사단의 무리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그들을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대충 신앙하면 큰일 나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고 또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계세요. 사람의 도움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사울 용기도 없어요. 사울 힘도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철저하게 다곤신과 그 아스돗, 가드, 에글론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 쳐서 멸하심으로 제발 이 법궤 좀 가져가라. 그래서 법궤를 내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에, 하나님 때에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시니 하나같이 두려움과 독한 종기로 죽임을 당하고 벌벌 떨며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세나 수나 환경이나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영광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시고 무겁고 중하고 크고 놀라우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도, 우리의 말 한마디도 입술을 가릴 줄 알고 발걸음을 멈출 줄 알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과 혼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낙담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형편을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게 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일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고치고 치료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효성교회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